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이 이제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는가, 내게 주신 결실이 뭘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거나 또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셨지,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런 결실을 주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다른 날들보다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추수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신다. 나에게 어떤 결과들을 열매를 주시는 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풍성한 곡식으로 거두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본문 보면, 자,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기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하는가 할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하면 다 무엇부터 생각해요? 우리가 갈 천국, 그죠? 영원한 천국. 우리가 그거를 쉽게 떠올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은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성도들이 맞이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처음 사역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시며 그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그곳, 우리가 사모하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그 천국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먼저 임하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로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때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두 가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영원한 처소,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천국을 믿어야 돼요? 그 천국을 믿는 자들이,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 천국,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천국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은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가 잘 부르는 찬송, 은혜 많이 받는 찬송 495장, 그죠? 거기에 후렴이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찬양하고 있죠? 그렇죠? 어디가 하늘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찬양 계속했어요? 네. 주 예수,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 바로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찬양했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 모르고 찬양했어요? 아니죠. 알죠. 우리는 벌써 천국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 완성하신 구원으로 역사하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임한 그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천국의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천국,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시죠. 그죠? 뭐라고 비유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 천국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과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자, 25절 볼까요? 25절로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거기까지요.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또 26절에도 보면 거기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뭐가 보여요?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 가라지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여기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눈에 띄죠. 그러니까 밭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기 밭이니까. 그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밤새 원수들이 밭에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몰래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참 어때요? 사람들 참 못됐죠? 정말 못됐죠. 근데 당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사가 중요하잖아요. 농사가 중요한데 농사가 잘 돼야 뭐가 확보돼요?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죠? 양식이 확보되고, 양식이 확보돼야 공동체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밭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렸고, 그래서 이제 밭에서 뭐가 자란다고요? 가라지가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가라지죠. 가라지.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 여러분, 이게 천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 이 가라지 얘기를 하실까요? 예. 비유는 뭐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천국에도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지금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천국은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천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는 세상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공존한다? 가라지가 있고 곧 악이 세상에는 섞여서 공존한다. 자, 그래서 보세요. 38절. 여기 3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해석하시는,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거기 있는데, 38절. 찾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는데 그곳에는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악한 자의 아들들도 거기에 있다. 그죠? 악한 아들들도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이제 자신들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또 자기들 민족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그런 현실이 자기들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악이, 그죠? 이 악이라는 건 유대인들 자기들이 볼 때 악들이죠. 그 모든 악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냥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불의도 없고 어떤 공정과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대했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임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이 임하지만 그 천국은 여전히 뭐가 공존할 거라고요? 여전히 악이 공존할 거라고요. 여전히 악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불공정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천국이 임했으면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있지?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흥행하지? 왜 세상이 도대체 이렇지? 또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근데 이럴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천국이 임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해지거나 악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악이 섞여서 기세를 부릴 것이다. 그것을 알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천국의 현실, 성도의 현실의 삶을 그걸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 현실을 알아야, 이 천국의 현실을 그대로 성경적으로 알아야 우리 앞에 놓인 불안전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왜 이럽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 오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왜 이러죠? 제 삶이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아니, 세상은 왜 이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죠? 왜 여전히 불공정하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 있죠. 세상에는 악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 사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자, 왜 그런가 보면, 여기 오늘 본문의 26절을 우리가 다시 26절을 우리가 보면 26절부터 볼까요? 자, 여기 계속 예수님이 비유를 계속 이으시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가 이제 보였대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여기 비유에 보면 그 밭주인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그냥 두게 하였다고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밭주인이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했죠? 여기 비유에 보면은 나타나죠? 예수님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그죠? 그래서 밭주인이 이제 그것을 뽑지 말고 그냥 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해치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제 주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가 하면은 이 가라지의 뿌리가 이게 아주 고약하게도 그 곡식의 뿌리와 이렇게 자라면서 이게 얽혀진다네요. 이 뿌리들이. 그래가지고 가라지만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게 되면 곡식마저도 뽑혀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려서 불가피하게 이 곡식들이 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뽑는 일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자,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밭의 주인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 처리를 이제 미루었다는 얘기죠. 추수 때까지. 그래서 보세요. 추수 때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제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곡식이 이런 상태에서는요. 곡식이 곡식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잘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잘 안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언제? 나중에 추수할 때는 그게 분명하게 갈라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어서 이것이 함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기 때문에, 그냥 둔다는 것은 그것이 애매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둔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성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요.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천국의 현실은요. 어떤 현실이냐. 이 성도들이 마치 이 곡식들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자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세상이 볼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얼마나 우리가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들인지를 알죠. 그러나 세상이 볼 때에는 이 성도들이 전혀 부러워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당장 뭔가 우리가 증명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뭔가 좀 우리가 옳다는 거, 우리가 가치 있다는 거,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도 어쩜 저 사람들은 저럴까, 뭐 이런 부러움의 대상,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비유에 보면은 뭐가 미뤄져 있어요?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그때가 미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섞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감춰진 존재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속 터지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인데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시편 73편 가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73편 3절부터 보면 보세요. 얼마나 악인들이 형통하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근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들도 실족하고 미끄러지면 안 돼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질시했다는 건 뭐냐면요, 약간 시기의 마음이지만, 질투의 마음이지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희는 왜?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악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고통스러우면 좋겠고, 그들은 모든 힘이 빠졌으면 좋겠고, 그죠? 막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래서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들 교만한지 몰라요. 보라 이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잘 산다 이거예요. 이렇게 번성한다 이거예요.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냈는지 살이 피둥피둥 떠가지고 얼마나 졌는지 눈알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희 소득은 내가 벌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대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재산이 늘어나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 뭘 알아야 되는가? 정말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불쌍한 거. 하나님 모르는데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라도 있는데 그냥 잘 되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잘 되네? 모든 게 잘 풀리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게 뭐냐? 못 먹고 못 살고가 제일 불쌍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데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마음이 뜨여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한다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저도 들어갈 때 있어요. 저도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막,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왜?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자가. 뭘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처럼요, 악인들이 실패하고 안 될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렸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좁은 데서 살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가 성공하면 그게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 잘 됐다 막 이러죠. 왜 그렇게 떠들겠어요? 그만큼 없으니까. 너무 희귀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아나면 안 돼요. 세상에 번영신학에 속아나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뭐가 복되고 뭐 잘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악인이 번성을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요,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오늘 비유의 핵심,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뭐냐면요,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밭의 주인 있잖아요. 밭의 주인. 이 밭의 주인에게 특별한 면이 있어요. 특별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주인은요,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를 않아요. 당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로 인해서 밭 주인이 당황하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사실 누군가에게 실제로 생겼다면요, 이 일은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막 그 원수를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여튼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이 주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당황하는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냐면, 이 주인은요, 이 가라지 뿌려진 이 일로 인해서 그가 하려던 일, 그가 이루려던 일에 대해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 밭주인은 가라지에 상관없이 곡식을 추수하여 곡간을 채우는 그 일에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다시 36절로 가서 이 비유의 해설, 예수님의 해설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자, 36절로 4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이 중요해요.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듣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데,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자는 누구요? 예수님.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들, 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나리라. 오늘 본문의 비유와 예수님의 이 설명 사이에는요, 놀랍게도 두 가지 짧은 비유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거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33절에 무슨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누룩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짧게 아주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등장하는가? 물론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가 있지만 요게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보세요. 이 두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뭐가 공통점이죠? 겨자씨. 겨자씨가
너무나 조그만데 그걸 심었더니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됐어요. 누룩은 빵에 넣었더니 그 빵이 크게 부풀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풍성하게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요, 두 개 다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것은 실제적으로 생명이 있으며, 그것은 실제적으로 풍성함이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임한 천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보잘것없이 보고, 우리를 작게 보고, 우리를 미미한 존재로 보고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아니 오히려 멸시의 대상조차도 되는 그런 성도들인데, 그들에겐 너무나도 큰 풍성함이 실제적으로는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이게 가라지가 많이 등장하니까 가라지의 비유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풍성한 결과를 그들이 갖게 되는가? 이거는 가라지가 심판받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결과가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결론 지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물론 감사해요. 귀해요. 그러나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시는구나. 나를 추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추수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른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목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추수하시는 이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뭘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연의 만물을 볼 때마다 그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올해도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을 얼른 와라 해서 여러분들이 가을을 끌어왔어요. 나 가을 빨리 돼야지. 나 감 좋아하는데 감 먹을 거니까 빨리 가을을 아유, 나 성질 급해. 가을 땡겨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가을이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을을 우리에게 주셨죠.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만물이 결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죠. 예, 그거는 언제나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숱한 결실을 이 세상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저것도 결실하고 저것도 결실하고 저것도 결실하고, 이걸 볼 때마다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결실하시지. 나도 추수하시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물은 바로 나지. 하나님은 나를 거두셔서 하나님의 그 곳간에 풍성히 드리기를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성도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로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적어도, 오늘은 다른 날보다 한 2배는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고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내일도 이어지면 좋겠죠. 근데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오늘만이라도 감사. 그 감사를 외치면서 잠들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